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 스크린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우리 교회 걸로 하고 싶었는데 제작을 못해서 남의 교회 걸 봐서, 그래도 우리들은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죠. 성탄을 기다리고, 취업을 기다리고, 코로나가 제발 떠나가고 물러가기를 기다리고, 대학 합격을 기다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성숙을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우린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병든 사람이 치료하여 건강하기를 기다리고, 철없는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리고, 집 나간 남편이 기다리기를 기나가고, 출근했던 남편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리고, 끊임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원래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abandon라는 말인데, 라틴어인데, 예수님이 부활절일 때 40일 전에 사순절이 있어요. 4주 전에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탄생 때도 4주를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세기부터 이걸 지켰어요. 사실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림의 대림의 절기,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릴 때 4주 전부터 모든 교회에서 대림절이라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동방박사나 또 헤롯 대왕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목자들이.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초림을 기다린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430년 종살이일 때 해방을 기다리고, 70년 포로 갔을 때도 포로가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계속 기다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해서 합격점 받을 때 25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잖아요. 야곱이 사기꾼 같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20년을 기다리죠. 요셉이 13년을 기다려 총리가 되어 30살 될 때 총리가 되기까지 혼란한 세월을 기다리죠. 다윗이 다윗 사울왕에게 쫓김받으면서 13년을 기다리다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기다림이 계속 나와요. 기다림이. 우리 저와 여러분도 기다림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안나와 시몬이라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분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 분만 아멘. 아멘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보고 싶어요? 예수님 재림하심을 기다리시면 아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려요. 기다림의 연속이죠. 이번에 저도 아파 보니까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그럼 기다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오늘 성경에 세 가지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배우기를 원해요.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초림, 재림, 기다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기다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우리 따라합시다. 경건히 늙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건히 늙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늙어간 게 아니에요. 잘 늙어가야죠. 늙은 사람은 나이가 들면 추하고 냄새 난다고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늙어가는데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잠언에도 백바른 노인의 영화롭다. 나이가 들수록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예뻐요. 쭈글쭈글하지만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도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나이가 먹을 것이다.
그래서 경건하게 늙어갔다. 오늘 36절 37절에도 보면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있는데, 시므온도 나이가 먹을 때까지 예수님 볼 거다. 안나라는 선지자래요. 선지자. 나이가 매우 많았다. 얼마나 많았냐? 결혼 후에 7회 7년을 살았는데 과부가 돼요.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된 지가 84년이다. 학자들은 마시엘이라는 학자는 17, 20살에 결혼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103살에서 105살. 학자들의 모든 견해가 84세니까 결혼을 열 몇 살 됐을 거 아니에요. 7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계산해봐요. 100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여기 100세 넘으신 분만 손을 들어봐요. 없네. 2부 때는 84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84세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고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가 되도록 뭐예요? 경건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나이가 들었지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답시다. 의롭고 뭐 했다고요? 답시다. 의롭고 뭐 했다고요? 한글이 안 보여요. 의롭고 뭐 했다고요?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루어할 그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경건이라는 말은 유라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독실하다, 성실하다, 열심이 있다, 신앙심이 깊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는 집사인데 나가서는 잡사가 되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목사인데 밖에 나가서는 욕먹으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인데 밖에 나가서는 권사님이 아니면 안 되죠. 이 독실하다, 이 성실하다, 이 말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도 샌다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반짝반짝 빛나고 눈도 빛나고 말이요, 천사 같은데 나가서 보면 이웃집에서 싸우는데 가보면 우리 교회 구역자님이고 집사님이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말이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귀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귀한 거.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해요. 성경에도 너희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라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요. 아웃사이드에서도 빛과 소금이다. 나는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이마트에 가서 옷 한번 사려고 조금 깎아보려고 자꾸 이렇게 만지면서 좀 미연으로 돼서 이렇게 만지려고 막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선교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갖고 주는 대로 다 샀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 냄새가 나는가 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발을 하러 가서 꼭 전도하려고 얘기하면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한번 따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이 시몬과 이 안나라는 이 두 분은 나이가 먹어도 무엇을 향하는 대상이 독실했다, 온전히 바쳐졌다, 경건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렸다. 원래 나이가 많이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많이 먹어도 너무나 귀한 경건함이 흘러 있었다. 시편 4편 3절에도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신대요. 32편 6절에도 경건한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신대요. 116편 15절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죽음, 경건한 선택, 경건한 만날 기회, 의롭고 경건하다는 거예요. 신약에도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믿지 않는 나라잖아요. 선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군인이에요, 군인. 그런데도 10장 2절에 가리사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랴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 백부장이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가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백부장이지만 로마 군인들 앞에서, 그리고 뭐예요?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함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 온 집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자기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병폐가 뭡니까? 68%가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온 집과 더불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답시다. 온 집과 더불어.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자기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백성들도 많이 구제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나 바깥에서나 백부장이 경건했다. 이게 경건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도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경건한 사람이 아니까 사울이 눈을 떠서 바울이 된 거예요. 훌륭하게 쓰임 받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을 하면 노력을 하래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 우리가 막 운동을 하고 말이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체도. 그렇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육체는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한 것은 그 잠깐 건강을 위해서 좋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 경건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집 바깥에서 인정받는 경건. 이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은 경건이 사라져요. 가짜가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가 오니까 한국 교회가 9,6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경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100여 명 정도가 교회를 안 나오세요. 100여 명 정도가 못 찾았어요. 200명 이렇게 300명 올라갈 차이인데 지금 100명도 안 되잖아요. 마음 아파요. 경건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이 없어요. 우리 시골에 보면 퀴즈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알고는 오자마 껍질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신앙. 나는 어떤 신앙일까? 말세에는 경건을 무시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소리 내서 한번 손 짚으면 손가락 다 해서 한번 읽어봐봐요. 3장 1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 저 손꼽아봐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경건이 아닌 것들이에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이 아닌 것들을 만나지 말아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교회에 붙어가고 예수께 붙어가고 하나님께 붙어가는 이 믿음이 돼야지. 이런 곳 중에서 빠지면 안 된다. 여기에 나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박해가 온대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가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셨어요. 노인이지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다서 1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조롱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 잘 늙어가야 돼요. 시몬과 안나라는 두 분을, 우리는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 두 분을 향해서 꼼꼼하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누가 의원입니다. 의사입니다.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 두 분이 진짜로 믿음이다, 정말로 경건한 믿음이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경건한 사람, 아름답게 늙어간 사람, 나이가 먹어도 귀한 분들. 오늘날 전시를 받잖아요. 고령의 시대가 돼서 나이가 들면 빨리 죽었으면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저께 장례 한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먼 친척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려고 했더니 우리 형님이 가지 말아라, 우리 이모님도 가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게 그렇게 덕스럽지는 못하니까 가지 마라. 너 목사 되다고 얼마나 나쁜 말만 했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심는 대로 거둔 걸 알려주자. 마음이 아팠어요. 죽는데 어서 가서 위로해 주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장례를 봤어요. 어제 나 죽으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어요. 잘 늙어가야 돼요. 잘 늙어가야 돼요. 여러분 100살을 사신 분 계세요? 100살 사신 분을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님이 104살을 이미 105살 이제 되어 가시는데 104살인데 지금도 강단에 서세요. 훌륭하지 않아요?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김형석 교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사람을 존중해요. 나이가 들었는데 서로 모세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모셨고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 모셨던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세요. 104살인데도 아름다워요. 근데 그분이 100년을 살아봤더니 읽어볼 만하잖아요. 이 책이 나왔어요. 리커버 해가지고 이번에 또 나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눈 떠서 글씨 못 읽어요. 시작.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이 경건한다는 말이에요. 경건하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경건하다. 돌이켜보면 힘든 과정이 있지만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옆에 분 얼굴 쳐다보면서 잘 익어갑시다 인사하세요. 잘 익어갑시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안나와 시몬이 나이가 먹었지만은 교회에서 세상에서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 경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노사연이라는 분이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내 손을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좀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 날이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만 해준다면 나는 사막길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와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세상 노래지만 여러분 한번 의미가 있어요. 오늘 경건, 익어가는 거 한번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집에 가서 이제 한번 들어봐요. 나 혼자 이 노래 듣다가 혼자 울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어떠? 이번에 나 죽음을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안나와 시몬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해지는 것, 익어가는 것, 그런 시름. 김영석 교수님처럼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나의 인생은 늙어가고 있습니까? 익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납니까? 껍데기 같은 신앙입니까? 시몬과 안나처럼 초림의 예수님처럼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진짜 경건한 능력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린 이 사람들은 합시다.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시몬과 안나 이 두 분 다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지배. 여러분 목사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팍팍해요. 엔진 오일을 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계가 마모되지 않습니까? 기계에 기름칠을 치지 않으면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기름칠 치는 게 성령이에요. 기름칠 쳐야 7시간 기도 우리 가거든요. 영의 기도죠. 여러분 찬양을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네. 여러분 목소리로 하는 거하고 가슴에서 나오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진실로 제가 사랑하는지 거짓말하는 거 알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 알잖아요.
이번에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사랑하는 성도님이 그렇게 많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죽을 써오시고 음식을 가져오시고 호주머니에 돈을 찔러주시고 목사님 건강하셔야 된다는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굉장히 감동을 먹었어요. 가끔 아파야 되겠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 혼자 아픈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 아프셔야 됩니다. 염려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전화를 수없이 오시고 문자를 하시고. 성령의 사람. 안나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예수님 오실 때 성령의 사람이 올라가는 거 알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25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열천의 비유 나오잖아요.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있는 자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궁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어떻게 알아요? 성령 있는 자가 아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2장 25절 본문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이 지시를 받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더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더라. 이분들이에요. 연세가 들어온다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연세가 있어도 이분들은 성령의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얼마나 교대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가지가지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이라 가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음성,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번에 7시간 기도하는데 신피터라는 목사님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목사님 이곳에 막 천군 천사가 진치군군나 봤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한 번은 성령에 감동돼갖고 곧 입신이, 여러분 앞으로요 수요 예배 때 여기 입신 들어가고 천국 보고 하죠. 여러분 집 다 보고 올지 몰라.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천국에 갔다고 누구 집은 어떻고 누구 집은 어떻고 나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천국에 있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 천군 천사가 임재하는 걸 느꼈다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멀리에서 오셔서 기도했는데 병이 막 나서 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굴이 천사 같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증인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금시가 하니까 사울과 바울을 선교사를 세우라 했어요.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을 성령의 인도로 죄종을 파송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답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성령이 있는 사람은 평강과 의와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옥에 가도 천국이며 내가 기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는 서신이 빌립보서를 쓴 거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쓴 서신입니까 그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이타가 문제가 아니고 오미크론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아파 갖고 병원에 갔는데 평강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도 저는 기도를 했어요. 독방을 주어가지고 그 안에서 7시간 기도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저는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시고 성령의 열매가 있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 것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받으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명령입니까? 선택입니까? 명령이에요. 필수사항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필수사항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 이례적으로 성령 세례를 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돼요. 밥을 매일 먹듯이. 베드로 보십시오.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네가 한 것이 아니야, 성령이 하신 거야. 근데 내가 죽을 거야. 죽은 다음에는 3일 만에 부활해서 온 인류를 살려낼 거다. 주님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잖아요. 금방 사탄이 들어간 거 보십시오. 인간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탄의 육의 일이라고 금방 사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도, 우리 모두도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자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매일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으셨어도 안나와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면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 증거들이 웃음과 기쁨으로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답시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본문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사랑해서. 오늘 36절, 또 아셀 집파 바누엘을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는, 나이가 매우 많아. 그가 결혼 후에 7배를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세가 됐다. 이 사람이 성전을, 답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한 번만 답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번만 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잡수신데도요, 이 안나와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재림할 예수 만나려면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 저녁에 기도하면 줌으로 기도하시고, 못 오시면 7시간 영예기도 동참하시고, 안나와 시몬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나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기분 좀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아니에요. 주야로 금식함으로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예배 중심. 교회에서 뭐 했겠어요? 성전에서 뭐예요? 예배하잖아요. 성전에서 뭐예요? 찬양하잖아요. 성전에서 뭐예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교회에 오셔서 눈을 쓸고 교회를 닦고 소지하고 얼마나 감동되는지 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한 번쯤은 교회에 와서 소지 좀 해봐요. 청소 좀 해봐요. 1년에 한두 번은 올 수 있잖아요. 아니, 주일날에도 해봐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화장실 청소라도 좀 한번 해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전에서 그들이 뭐 있겠어요? 성전 청소하고, 성전 닦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주님이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걸 다 받으신 거예요. 가톨릭과 우리가 왜 달라요? 가톨릭에서 우리가 해놨어요. 1517년에 왜 나온 줄 아세요? 솔라 5가지입니다. 한번 답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라 피데, 솔라 크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토,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외워놓으세요. 이 5가지가 가톨릭에는 없는 거예요. 교황 무엇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행함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 5가지를 가지고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안나와 시몬이 그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이번에 우리 교회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 40여 명이 들어오시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이름을 다 적어놓고 이름을 항상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해요. 얼마나 이 귀한 분들이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우리의 혈관 속에서 예수님이 뿜어나오고, 우리의 피 속에서 예수님의 숨결이 메아리치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가요, 성경 공부해라. 사탄 마귀가요, 제자 공부해라. 사탄 마귀가 성경도 읽어라. 사탄 마귀가요, 봉사도 해라. 다 하라고 그래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9명이서 귀신 쫓아라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내려서 마귀 묻히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명이 뻥 찌는 거예요. 골 때린 거예요. 아니 나는 왜 못 고치죠? 예수님이 집에 가시다가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이언, 비사이언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았어요? 죽어도 안 나갑니다. 예수님 한 말씀 알려주세요. 예수님, 왜 귀신이 안 나가냐고요? 9명이나 우리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귓속말로 했단 말이에요. 조용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귀신은 떠나지 않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한국교회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해요? 귀신 나간 거 봤어요? 제자 공부 많이 해요. 귀신 나가요? 귀신이 있다고요. 근데 기도하는 자는 귀신이 보고 소리치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막 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이 대빵이 누구냐? 앞에 선 놈이 정량식 요놈이네. 그래 나를 타겟이던 거예요. 여러분, 나 건강한 사람인데 귀가 안 들려? 돌발성 난청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또 메니에르 병이래요. 이름도 안 귀한 메니에르라는 사람이 발견했대요. 어지럼증이 왔어요. 막 사방이 돌아버려요. 약봉지를 이렇게 갖다 놓고 먹는 거예요. 자, 귀가 안 들려. 나중에는 또 5개가 혹이 생겼어. 여러분 보셨잖아요. 나를 막 목주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 기도 인도한 사람인데 우리 22일 기도했잖아요. 또 22일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40일을 작정했잖아. 그럴 때 막 이런 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왜 생긴지 몰랐죠. 그러니 귀도 아프죠. 어지럽죠. 이게 5개가 생겼죠. 그래서 다행히 암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생각해서. 그런데 3주 전에 여러분 봐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했어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도 못했어요. 그거 보니까 새벽에 기도했는데 목이 아파요. 병원에 가봤어요. 그래서 목을 딱 대보니 의사 선생님이 빨리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아프니까 약을 주세요. 약 안 줍니다. 빨리 가세요. 왜요? 후두암으로 본다는 거예요. 후두암으로. 그러면서 사진 찍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 병원 입원도 못하고 약도 못 먹고 그냥 추천서만 받고 암병원으로 가는 게 일산암병원. 일산암병원에 가서 딱 조사했더니 그 의사는 또 덧떠요. 지금 수술합시다. 아니 나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할 일이 있어요. 이틀만이라도 연장합시다. 지금 수술하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2가지래요. 왜? 첫째는 이 후두암균이 이렇게 임파선을 탄대. 타면은 뇌암, 뇌졸중 이런 것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데요. 제가 오면 나 사형선고 받을 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이 혹은 자꾸 커지는 혹이래요. 그러니까 빨리 토론해야 된다는 거. 지금 하죠 지금. 그래서 이틀만 연장해 주십시오 해서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코로나 검사하고 수요일 날 0에 7시간 기도하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입원해서 그 다음 주 바로 목요일 날 수술을 해서 딱 열었는데, 야 사람 나는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전신마취 받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혈랑한데 벌써 갔어 내가. 그래 죽어가지고 깨어났는데 나만 안 깨어난 거예요. 잘 못 깨어나요. 그래 막 꼬집고 그래서 막 눈 떠갖고 이제 일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어요. 6시간 만에 깼나.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당신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혹이 의사 선생님이가 혹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혹이 분명히 자기가 찍어놨어요. 이 혹을.
근데 이 혹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쳐요. 분명히 의사가 찍어놨기에 이게 간증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김점선 목사님이랑 차 안에서 2시간 기도하고 우리 또 7시간 영의 기도하고 막 우리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도 저 기도해 주셨잖아요. 아멘 좀 해봐.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열어보니까 혹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안나와 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혹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 목소리 지금 잘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그 전에도 기도해서 하나님, 나 맨날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나도 기적 한 번만 주십시오. 내 지금 사진 다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혹을. 그러니까 이 혹이 없어졌다고 의사가 좀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의사가 와서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마취도 안 깨어갖고 골골골골 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니? 집에 가래요. 여기 있을 것도 못해. 빨리 퇴원하래. 그래갖고 나 그냥 거기서 바로 나왔어요. 하루도 하룻밤만 그저 입원해서 하고 그 이튿날 하루 더 자라고 했더니 가래. 있을 것도 없대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 나 바로 퇴원해서 났다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문이라고 내가 전번주에 설교 안 했지. 나 튼튼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줌으로 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연합의 기도인 것입니다. 안나와 시몬이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나가 꺾어지면은 기도 여러분 하겠어요? 내가 기도인도 안 하면 안 해줄 것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택해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연합에 기도하십시다. 이번 기도에 내가 이런 기적이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범사에도 이와 같은 기적들이 우죽순 간증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안나와 시몬처럼 그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E.M. 바운즈의 시작.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도는 남아서 활동을 계속한다. 기도에 의해 우리는 후세에게도 자손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 기도는 인간이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 믿으신 분만 하면 기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초림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늙어간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날 다시 재림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경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재림할 예수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